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 우리를 부르시고 기도의 자리로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온전히 하나님을 만나며 또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아뢰는 이 시간 되기 원하오니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21장 하나님께 찬양드립니다. 날 대속하신 예수께 내 생명 모두 드리니 늘 진실하게 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해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날 구원하신 예수를 일평생 의지하오니 날 영접하여 주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해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주 십자가에 달리사 날 자유하게 했으니 내 몸과 마음을 주 위해 다스게 하소서. 나 구주 위해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아멘.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21장 30절에서 36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원성이 소동하여 백성이 달려와 모여 바울을 잡아 성전 밖으로 끌고 나가니 문들이 곧 닫히더라. 그가 급히 군인들과 백부장들을 거느리고 달려 내려가니 그들이 천부장과 군인들을 보고 바울 치기를 그치는지라. 무리 가운데서 어떤 이는 이런 말로 어떤 이는 저런 말로 소리치거늘 천부장이 소동으로 말미암아 진상을 알 수 없어 그를 영내로 데려가라 명하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백성의 무리가 그를 없이 하자고 외치며 따라감이러라. 아멘. 아시아에서 온 유대인들의 선동은 매우 효과적이었습니다. 정말 많은 백성이 소동했고 달려와서 바울을 붙잡아서 끌고 갔습니다. 30절에 문들이 곧 닫혔다라고 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이 모든 상황이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유다 백성들이 그만큼 광분했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되면 이 중동 지방은 즉결 심판 분위기로 가게 됩니다. 재판 같은 건 없고 그냥 사람들이 몰려들어서 집단 폭행을 하게 되는데 이 집단 폭행이 쉽게 멈춰지지 않으면 그 자리에서 즉사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소요가 천부장의 귀에 들어갑니다. 보통 작은 도시는 백부장이 치안을 담당하고 예루살렘 같은 큰 도시는 천부장이 치안을 담당을 했습니다. 소요의 내용이 귀에 들어가자 천부장은 이를 모른 채 할 수 없습니다. 이걸 잠잠하게 만들지 못하면
자신에게 있어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결국 천부장은 부하들을 데리고 빠르게 움직입니다. 32절을 보시면 군인들과 백부장을 거느리고 빠르게 내려가서 소요 현장에 도달합니다. 그제서야 유대인들이 천부장과 군인을 보고 바울을 폭행하는 것을 멈춥니다. 만약 조금 지체하였다면 바울이 죽었을 수도 있습니다. 다행히 죽지는 않았습니다. 일단 바울이 유대인들에게 범죄자 취급을 당하고 있기 때문에 천부장도 바울을 위험인물로 보고 결박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바울에게 질문을 하려고 하는 것이죠. 33절에 보시면 이에 천부장이 가까이 가서 바울을 잡아 두 쇠사슬로 결박하라 명하고 그가 누구이며 그가 무슨 일을 하였느냐 물으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두 쇠사슬로 결박했다라는 말은 바울이 굉장히 다루기가 어려운 혹은 무거운 죄를 지고 있는 사람일 수도 있다라는 생각에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리고 누구냐 그리고 무슨 일을 했느냐라고 묻는데 사람들은 흥분만 하지 제대로 된 정보를 주지를 않습니다. 사실 유대인들도 정보를 제대로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닙니다. 대부분의 선동당한 유대인들은 바울이 어떤 인물인지 자체를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어차피 선동을 당한 사람들은 사실 여부에 관계없이 그 사람들이 들은 내용을 가지고 반응을 하기 때문이죠. 34절 무리 가운데서 어떤 이는 이런 말로 어떤 이는 저런 말로 소리를 치거늘 천부장이 소동으로 말미암아 진상을 알 수 없어 그를 영내로 데려가라 명하니라. 제대로 알지도 못하고 선동당하여 모여있는 무리는 실제로 그에게 정보를 전혀 제공할 수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결국 천부장은 바울을 영내로 데리고 가서 묻기로 마음을 먹습니다. 그렇게 해서 바울은 선동당한 군중의 손으로부터 벗어나게 됩니다. 그런데 35절을 보면 바울의 상태가 이미 별로 좋지 않습니다. 35절 바울이 청대에 이를 때에 무리의 폭행으로 말미암아 군사들에게 들려가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미 계단 앞에 가면 오르지 못할 정도의 몸 상태가 되어 있다라는 뜻이니까 굉장히 많이 맞았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정도 맞았으면 정말 조금만 내버려 뒀으면 죽었을 수도 있습니다. 막 때리다가 머리를 몇 번 맞거나 발로 차이거나 그렇게 하기 시작하면 순식간에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도 바울을 죽이지 못한 유대인들은 계속해서 소리를 지르며 따라옵니다. 36절 이는 백성의 무리가 그를 없이 하자고 외치며 따라가미르라. 그동안 신실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고 누구보다 복음의 역사를 확장할 수 있는 뛰어난 역량을 가진 이가 다른 누구도 아닌 바울이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여러 번 죽을 고비를 넘기고 예루살렘에 와서 폭도들의 손에 또 한 번 죽을 위기에 처해졌습니다. 겨우 목숨은 부지하게 되었지만 유대인들은 만족하지 못하고 천부장의 뒤를 따라가면서 바울을 죽이려고 계속 소리 지릅니다. 이렇게 해서 과연 바울이 살아남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왜 바울을 이 상황에서 빨리 구출하시지 않는 것일까요?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기도는 뻔합니다.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이 고비를 넘기게 해주십시오. 당연히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상식적이지 않겠습니까? 바울은 이 상황에서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아, 내가 여기서 죽는구나. 하나님 저 할 일 다 했습니다. 그렇게 했을까요? 아니면 살려달라고 기도하지 않았을까요? 하나님께서 그런 때가 되어서 하나님 나라로 갈 수 있도록 불러주시면 그렇게 부르심을 받겠지만 사람이 고통 속에서 짓밟히고 맞고 그렇게 있을 때는 당연히 살려달라고 기도했을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기대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종 바울에게 눈에 보이는 하나님의 역사 같은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은 왜 이런 상황에서 침묵하실까요? 이런 상황을 접할 때마다 하나님의 종이 하나님의 도구라는 사실에 다시 한번 주목을 해야 합니다.
종이란 주인에게는 그런 의미인 것이죠. 사실 바울은 기독교 역사상 가장 특별한 인물입니다. 도구로 말하자면 하나님의 역사에서 바울만한 도구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바울을 도구로 사용하십니다. 복음의 도구는 복음을 위하여 쓰임받는 것이 가장 그다운 일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바울을 오로지 하나님이 부르신 종답게, 바울답게 쓰시고자 하는 것이고, 그런 하나님의 의도 아래 지금 바울이 처하고 있는 모습도 그대로 포함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도구입니다. 우리에게도 인격이 있고, 우리에게도 생존의 욕구가 있고, 우리가 원하는 바가 있어서 그걸 열심히 기도하고 바라기도 하지만, 끝내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사용하신다라는 것을 우리도 잊지 않고 살아야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길을 의식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받는 자라는 사실을 늘 기억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가며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는 것이 우리에게 기쁨이면서도 쉽지가 않습니다. 바울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도움을 바라지만 하나님의 역사에 순종할 수밖에 없음을 깨닫습니다.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는 대로 쓰임받기를 원한다는 우리 평소의 기도처럼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사용하여 주시고 또 그렇게 사용되는 것을 기쁘게 받아들이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하여 우리의 신앙이 견고히 흔들리지 않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안에서 흔들리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